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이 개정교회 추수감사 첫 번째 참여했을 때 그때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을 제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감사로 주제로 한 거는 이제 거의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개정교회 갔을 때 그때 10년 전에 선택했던 그 본문 말씀, 그래서 다시 오늘 읽었습니다. 그때는 오늘 또 이렇게 처음 감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를 적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첫 신앙, 처음 감사, 첫사랑, 첫 믿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3주 전에 수원에 있는 매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점심 식사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1년에 한 2번 따님 만나러 오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 59학번이라는 거예요. 59학번이면 제가 7살 때 신학길 들어가신 거예요. 저보다 27년 선배인 거예요. 그런 하늘 같은 선배님이 여기 오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따님을 만나러 와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안 만나 뵙니까? 하늘 같은 대선배인데. 그래서 목사님 좀 그러면 좀 그 장로님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급하게 그 따님 집사님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돌아오셔서 그 장로님 네 분을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 사택에서. 그 목사님과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분은 59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오셔서 63년도에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선 이제 저 강원도 원주 지방의 둔대라고 하는 아주 산골, 조그만 산골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성인 교인은 어른 교인은 한 명도 없고, 주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한 10명 모이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또 뭐 어른도 없는데 교회 목회 제대로 좀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자관 3년 목회를 다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그 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4년째 되는 해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서울 도시 큰 교회로 또 옮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 해가 됐는데, 그때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진급하는. 그렇게 해서 목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전도사님의 이 사인이 필요한데, 60년대 초반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그냥 파벌 싸움으로 서로 뭐 지방이 다르다, 신학교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목사님들끼리 이 파벌 싸움이 좀 심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감리사님이 좀 그런데 관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기 전도사, 그 시골에서 어렵게 전도해서 하는 이 애기 전도사의 그 진급하는 그 서류에 사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또 다시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1년 후에 또 그 감리사가 또 사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생활은 해야죠. 그러나 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비전은 보이지는 않죠. 너무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영어를 좀 잘하셨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영어 시간제 교사로 가서 영어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는 한 1년간 투잡을 한 거죠. 주간 중에는 학교 가서 영어 가르치고 주말에는 교회를 하고. 그런데 학교에는 시간제 교사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초등학생들만 모이는 교회에서는 월급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러면서도 목회를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그 해에 감리사님이 사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진급을 못하게 된 거예요.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양반이 고민을 했대요. 목회를 해야 할 건가? 목회를 중단해야 할 건가? 그러면서 그 원로 장로님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2주 전에. 그때 제가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사가 사인 안 해준 거는 이건 목회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이제 교육부의 교육교사 임용교사를 보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강원도 전 지역의 영어교사로, 중고등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은퇴할 때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뭐 제자들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리고 자녀들도 잘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데도 이 27년 후배인 내 앞에서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3년 만에 결국 전도사를 포기하고 평신도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사로 사역했던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그리고 학교 교사로 정식 부임하는 그날,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를 부를 때 주변에서 전도사님 하던 그 칭호가 선생님 하고 바뀌는 순간 내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을, 내 몸에서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 내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50년이 지난 후에 나한테 해주시면서 어떻게 신앙 고백처럼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집회를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금년이 제가 70세로 이제 감리교 청년 은퇴를 했습니다. 금년 연회에서 은퇴 목사로 마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적어도 3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 들어가기 전에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했었고, 목사 안수 받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내가 저질러 가지고 결국 목사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한 번 위기가 있어서 내가 교수직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또 있었거든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 의지로는, 내 상황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잡아주신 분이 계셔서, 나를 끌어주신 분이 계셔서 결국 교수로서의 정년 은퇴를 하고 목사로서의 정년 은퇴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실수했고, 나도 죄 지었고, 나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목사라는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은혜로다. 그것이 은혜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까먹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같이 했는 분 가운데 이제 실족하고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이제 저는 은퇴 후에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목사로서의 직분, 교수로서의 직분을 그래도 나름
큰 과오 없이 마치게 하셨사오니 내 육신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사오나 그날까지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에게 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내 제자와 내 후배와 내 동료 목회자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이끄심이었고 도우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으니 내 육신의 생명 끝날까지 주님 이 자세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분도 추수감사 때만 오는 이덕준 목사 내를 생각한다면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주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건강 뭐 위해서 하지 마세요. 건강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이덕준 목사님 또 사모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시고, 모세가 120세에 결국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성경은 눈고 120세 될 때까지 눈이 밝았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총명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리 판단이 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망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주책 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잘 판단하는 그러한 총기를 가지고 느보산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그 건강한 몸으로 능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 에녹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그가 세상에 없었더라. 요런 마지막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음 생활 시작하셨고 개정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셨으니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과정을 보면은 그런 갈등과 위기의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했더라면 그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채워주시고 곁길로 갔음에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은 내가 넘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엎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사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은혜로다, 그 얘기만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 꽂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못 될 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받으란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런 것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좌절도, 때로는 충격도,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거로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좌절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용기로 바꿔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지리라. 그래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했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그걸 늘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원망을 하고 그냥 우리를 여기서 빠져줄게, 이 애굽 백성들에게 죽이게 하려고나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축복의 체험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디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얼마나 백성들은 원망하고 짜증을 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탄물로 바꾸는 나뭇가지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신광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만나 곡간을 꽉 채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무리바의 바위, 안반 투성이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 속에 생수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만, 순탄하게 풀릴 때만, 그런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자기가 소원한 거 정반대로 힘들 때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을 갑을 감사라 그래요. 땡겨 감사, 미리 감사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감사로 바뀌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그러나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도 희생자들은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도 하늘에 뭔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18장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주님, 참 갈릴리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고향이죠. 왜, 무슨 사건이야? 빌라도가요, 로마 총독이 자기네 로마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반역 혐의가 있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잡아온 죄수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짐승들의 피에 섞어가지고 로마 신에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러니 그때 잡혀 죽은 갈릴리 사람들,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나 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희생당한 그 사람들만 죄를 짓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사인을 너희들에게 주신 거다.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아무런 죄 없이 애꿎게 그 밑에 있었던 18명이 깔려 죽은 것, 그 사건도 알지? 예, 알죠. 거기에 그럼 18명 죽었다고 그 18명만 더 많은 죄를,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다. 살아있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희생자들은요, 죄가 더 많아서 희생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때 번제를 드릴 때 제물로 잡아 죽이는 양과 염소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양과 염소는 절대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그 머리에 얹어서 전가를 해서 진짜 애꿎게 눈에 띄어서 레위인의 손에 잡혀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들은 절대로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의 희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순수하고 청소년들이죠. 청년들이죠. 어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하고 어른들이 탐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회개할 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개할 때라는 이야기죠. 경찰은 경찰의 자리를,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교인은 교인의 자리를,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감나라케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회개란 게 뭡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양심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러올 때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동기도에도 참 우리가 가슴이 울컥하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입을 통해서 얼마나 남을 헛듣고 모함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스크를 달게 하신 이유는 이 입을 가지고 제대로 쓰란 이야기죠. 남을 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도 아까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헛되면서 잘못 살았는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생각해가지고 허투루 살던 것, 이거 다시 정신 바꾸라는 이야기죠.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변종이 나고 또 변종이 나고 또 변종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경계하시고 훈계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걸 때마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제가 은퇴한 다음에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주님이 저를 더 가까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왔을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제가 은퇴 후에 산책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속삭이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데 제 모든 시간과 정력,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시간이 저에게는 3등분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2-3시간 계속 성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거기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써요. 쓰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어요. 그럼 그거 기도로, 말씀을 그냥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꾸며낸 그런 기도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나의 기도로, 그래서 성경 쭉 읽고 아멘 하게 되면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에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작년에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확 저한테 왔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이 확 눈에 오는 거예요. 전에도 그 말씀 많이 읽었는데 그 구절이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나한테 확 오는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만 자꾸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과거는 그게 잘난 과거든 못난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수치스러운 과거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니야.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업도 하고 모두 하고 한데 그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 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1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장담을 못해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오늘, 그 오늘이 유일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오늘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오직 오늘,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래 그거 오늘이란 날을 계속 계속 연결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남은 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도 내 남은 날수를 계수하게 하사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남았는지 늘 계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결국 저는 하루 3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산책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루에 반 정도 제 시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즘은 그래서 계속 회개하게 하십니다. 반성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죄인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죠. 2주 전에 유혹되기하 16장을 쓰다가 우시아라는 왕을 제가 썼어요. 그 왕이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 선왕 때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뭐 마을마다 산꼭대기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뭐 바알 아세라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우상 턴지로 되어 있는데 우시아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죽게 하자마자 개혁을 해가지고 다 산당 허물고 아세라상 목 찢겨버리고 바알 선지자 죽여버리고 그래서 일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개혁을 한 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아말렉 족속 그다음에 세일 족속 다 쳐부셔가지고 나라도 그냥 그러니까 나라가 다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너무 잘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너무 잘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잘난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 안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임금이 평민이잖아요. 임금은. 그래서 제사장만이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가 있는데 자기가 향을 한 움큼 지어 가지고 그걸 분향하려고 제사장이 옆에다 말렸습니다. 임금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빨꺽 내면서 누가 나를 말려? 그러면서 그 분향 향을 확 뿌린 거예요. 그 순간 그 향이 이마에 붙으면서 그게 나병이 된 거예요. 한센병이 된 거예요. 그게 온몸에 쫙 퍼진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30년을 더 사는데 왕궁에서도 못 살고 그 병에 걸렸으니까 별궁에서 살고 통치도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가 개혁했던 것 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즉위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버리고 결국 불행한 임금으로 죽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은 다윗이 묻혀있는 예루살렘 왕실의 묘소에 묻혀야 되는데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왕실 묘에도 못 묻히고 들판에 장례를 치렀더라. 그 구절을 제가 읽었어요.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그 이도표 원로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3년 전도사 생활하고 결국 접었던 그리고 이번에 이 우시아 왕의 일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처음 믿음, 겸손 그걸 잃어버린 것 이것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자기가 뭘 얻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쳐 올리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마지막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내 아내나 내 가족들과 마지막 나누는 말이 두 마디일 것 같아요. 하나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같이 살아줘서.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지켜줬다는 것, 고마워. 그리고 하나는 미안해, 미안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미안해는 회개의 표시요, 감사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겸손의 비덕이 되죠. 여러분 또 1년 동안 열심히 승리하셔서 내년에도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